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문을 연다.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짧지만 그 짧은 순간이 한 사람의 하루를, 더 나아가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눈을 뜨는 순간, 사람은 선택하기도 전에 이미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아직 몸은 침대에 누워 있고 창밖의 빛은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분주해진다.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고 미뤄두었던 책임이 무게를 더하며 어제의 말 한마디, 어제의 실수, 어제의 후회가 조용히 고개를 든다. 그리고 그 위에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불안이 덧붙여진다.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그 소리는 크지 않지만 끈질기고 빠르며 어느새 마음을 가득 채운다. 그래서 그는 묻는다. 아침에 가장 먼저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음성은 누구의 것인가? 그 음성은 당신을 재촉하는가? 아니면 붙들어주는가? 그 음성은 두려움을 키우는가? 아니면 길을 밝히는가? 그는 많은 신앙인들을 떠올린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교회를 다니며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는 기도를 하루의 끝에 남겨둔다. 지친 몸으로 하루를 돌아보며 그날을 정리하는 기도.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감사할 것을 떠올리며 내일을 맡기는 기도. 그것은 결코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오히려 귀하고 정직한 기도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묻는다. 만약 하루의 끝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에 말씀이 놓인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그는 조용히 말한다. 하루를 바꾸는 것은 마무리의 기도가 아니라 시작의 말씀일 수 있다고. 아침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이다. 아직 선택하지 않았고, 아직 말하지 않았으며, 아직 판단하지 않은 상태. 그 여백의 시간에 무엇이 먼저 들어오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결이 달라진다고 그는 설명한다. 세상의 소리가 먼저 들어오면 하루는 반응으로 채워진다. 밀려오는 일들에 끌려가고 감정에 흔들리며 상황에 쫓기는 하루가 된다. 그러나 말씀이 먼저 들어오면 하루는 응답으로 바뀐다. 상황에 끌려가기보다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선택하게 된다. 그는 시편 129편을 떠올린다.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 무려 176절에 걸쳐 이어지는 긴 고백.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길고 반복적이며 단조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말씀. 그러나 그는 이 시편이야말로 아침을 위한 말씀이라고 말한다. 이 시편은 감정의 폭발로 시작하지 않는다. 극적인 사건이나 놀라운 기적으로 주의를 끌지 않는다. 대신 한 가지를 집요하게 붙든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머무는 삶, 율법, 말씀, 계명, 규례, 길, 진리. 시편 119편에는 다양한 단어가 등장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의 고백이 흐르고 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은 지식의 선언이 아니라 삶의 방향에 대한 결단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끊임없이 되뇌인다. 그는 강조한다. 시편 119편은 정보를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세우기 위한 말씀이라고. 아침에 이 시편을 읽는다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다. 오늘 하루를 더 똑똑하게 살기 위한 전략도 아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를 누구의 기준 아래 두고 살 것인지에 대한 선언이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간다. 말씀은 사람을 흥분시키지 않는다. 말씀은 사람을 즉시 바쁘게 만들지도 않는다. 대신 말씀은 사람을 멈추게 한다. 아침에 시편 129편을 펼치는 순간 사람은 세상의 속도에서 잠시 내려온다. 아직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운다. 오늘도 나는 흔들릴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판단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나는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시편 129편의 고백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많은 이들이 묻는 질문을 알고 있다. 왜 굳이 아침인가? 왜 다른 말씀도 많은데 시편 119편인가? 그는 대답한다. 아침은 가장 솔직한 시간이고 시편 129편은 가장 정직한 말씀이라고. 이 시편은 완성된 사람의 노래가 아니다. 흔들리는 사람, 고난 속에 있는 사람, 때로는 하나님께서 멀게 느껴지는 사람의 고백이다. 그렇기에 이 시편은 현실에서 멀지 않다. 오히려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한다. 그는 말한다.
시편 119편을 아침에 읽는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문제 해결의 시간으로 시작하지 않고 관계 회복의 시간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 나의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두는 시간, 그는 청중을 향해 조용히 시선을 옮긴다.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초대가 아니라고,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을 위한 훈련도 아니라고, 오히려 길을 잃은 사람, 마음이 분주한 사람,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고 그는 말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편 129편을 낭독하라는 이 권면은 더 열심히 하라는 요구가 아니다. 더 많이 하라는 부담도 아니다. 오히려 하루를 다르게 시작해보라는 부드러운 초대다. 세상이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보라는 요청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인다. 아침에 가장 먼저 들은 음성은 그날 가장 오래 남는 음성이 된다고. 그리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삶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다고. 그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는다. 이 서로는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을 남긴다. 오늘 아침,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은 어떤 음성으로 하루를 열 것인가? 그는 시편 119편을 가리켜 말씀으로 짜여진 인생의 지도라고 부른다. 지도란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사람은 누구나 걷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편 129편은 삶의 모든 갈림길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조용히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 시편에는 감정의 과장이 없다. 절규도 있고 탄식도 있지만 그것이 감정을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기적을 요구하는 외침도 많지 않다. 병이 낫게 해달라거나 상황을 즉시 바꿔달라는 간구는 전면에 서 있지 않다. 대신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의 고백이 시편 전체를 관통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선하며 내가 의지할 유일한 기준이라는 고백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는 이 구절을 시편 129편 전체의 심장이라고 부른다. 이 고백은 시적인 표현을 넘어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 발에 등불이 있다는 것은 멀리 있는 목표보다 지금 한 걸음을 밝히는 빛이 있다는 뜻이다. 길에 빛이 있다는 것은 인생 전체를 한눈에 꿰뚫어 보겠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걸어야 할 방향을 맡긴다는 의미다. 그는 말한다. 하나님은 종종 인생 전체의 해답을 주시지 않지만 오늘 넘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빛은 주신다고. 시편 129편이 반복을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이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훈련이다. 사람의 마음은 훈련되지 않으면 곧바로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진다. 하루만 방치해도 사람의 생각은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차고 욕망은 필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며 판단은 쉽게 굳어진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같은 고백을 수십 번, 수백 번 되뇌며 자신을 말씀 앞에 다시 세운다. 그는 말한다. 반복은 기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위한 것이다. 한 번 들은 말씀은 쉽게 잊히지만 반복된 말씀은 삶의 습관이 된다. 시편 119편은 삶의 습관을 말씀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시편이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단숨에 읽고 감동받는 말씀이라기보다 오래 곁에 두고 살아내야 할 말씀이라고 그는 덧붙인다. 아침에 시편 129편을 낭독한다는 것은 하루를 말씀의 질서 안에 다시 배치하는 행위다. 그는 이 표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사람의 하루는 이미 어떤 질서 안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일정이 먼저 오고, 일이 먼저 오고, 관계와 책임이 먼저 자리를 잡는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그 사이에 끼워 넣는 존재가 되기 쉽다. 그러나 시편 129편을 아침에 읽는 순간 그 질서는 뒤집힌다. 하나님이 먼저 오고, 말씀이 기준이 되며 그 위에 하루의 모든 것이 놓인다. 그는 이것을 삶의 우선순위 재정렬이라고 부른다. 오늘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오늘 누구의 뜻 안에 머무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다. 성취는 눈에 보이지만 머무름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강조한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하루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사람을 안에서부터 바꾼다고. 시편 119편을 읽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오늘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오늘 나는 무엇을 옳다고 여기며 살 것인가? 오늘 나는 어떤 선택 앞에서 멈출 것인가? 이 질문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기보다 방향을 준다고 그는 말한다. 질문이 없는 삶은 편할 수 있지만 방향을 잃기 쉽다. 반대로 말씀에서 나온 질문은 사람을 흔들지 않고 곧게 샌다.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말씀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이 삶을 다르게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은 마법처럼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분노해야 할 자리에서 잠시 멈추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한 걸음을 더 걷게 되며 자신을 증명하려는 유혹 앞에서 침묵을 선택하게 된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바로 시편 119편이 약속하는 열매라고 말한다. 이 시편은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편안함을 약속하지도 않는다. 대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은총을 약속한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잊지 않게 만드는 힘. 그것이 이 시편이 가진 깊은 능력이다. 그래서 그는 시편 119편을 읽는 아침을 하루의 출발선이라고 부른다. 그 출발선에서 사람은 더 빠르게 달릴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확인한다. 이 확인이 없는 속도는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들 뿐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방향이 분명한 하루는 비록 느려 보여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청중을 향해 조용히 말한다. 시편 119편은 이해하기 위해 읽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해 읽는 말씀이라고. 모든 절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모든 의미를 설명할 수 없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놓는 것이다. 아침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겠다고 다시 선택하는 것. 그는 끝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시편 129편은 인생의 지도를 펼쳐놓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게 만든다. 그리고 조용히 묻는다. 이 길을, 이 방향을 오늘도 선택하겠는가? 그 질문 앞에서 사람은 비로소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고. 그는 아침에 시편 낭독을 두고 그것을 기도라고 부르기보다 정열의 시간이라고 말한다. 기도는 흔히 무엇인가를 말하는 행위로 이해되지만 정열은 말하기보다 자리를 바꾸는 일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흐트러진 것을 다시 제자리에 두는 일, 기준이 어긋난 것을 원래의 중심으로 돌려놓는 일. 아침의 시편은 바로 그 일을 조용히 수행한다고 그는 말한다. 아침에 시편 119편을 펼칠 때 사람은 종종 기대와 다른 경험을 한다. 즉각적인 감동이 없을 수도 있고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문장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 눈은 아직 완전히 깨어 있지 않고 몸은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덜 되었으며 마음은 이미 오늘의 일정과 해야 할 일들로 분주하다. 말씀은 때로 익숙하기보다 낯설게 느껴지고 반복되는 구절들은 의미를 붙잡기보다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 지점에서 멈추어 말한다. 바로 그 순간이 이 시간의 본질이라고. 말씀은 감정을 움직이기 전에 방향을 먼저 바로잡는다고 그는 강조한다. 감정은 늘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지만 방향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삶을 이끈다. 아침의 시편은 마음을 흔들어 깨우기보다 삶의 나침반을 조용히 조정한다. 말씀을 읽는 동안 사람은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늘을 잘 되게 해달라거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간구는 잠시 뒤로 물러난다. 대신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는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계획을 잠시 내려두고 말씀 앞에 선다. 이 내려놓음이야말로 아침의 시편이 만들어내는 가장 깊은 기도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이 시간을 이렇게 표현한다. 말씀이 사람 앞에 놓이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말씀 아래로 내려가는 시간이라고. 그 순간 사람은 조용히 고백한다. 오늘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은 하루 전체의 태도를 바꾸는 고백이라고 그는 말한다. 우리는 늘 자신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상황을 해석하며 사람을 평가한다. 그러나 이 고백이 반복될 때 사람은 스스로를 절대적인 중심에서 내려놓는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하나의 고백이 있다. 오늘은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때로 침묵을 선택해야 하며,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는 길을 걸어야 함을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아침마다 반복될 때 삶은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는 말한다. 변화는 소리 없이 시작된다고. 말씀은 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사람의 선택을 바꾼다. 하루의 작은 선택들, 말 한마디를 삼키는 순간, 한 걸음 물러서는 판단,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결정. 이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정렬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어느새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다. 아침의 시편은 그래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그는 강조한다. 더 잘 살기 위한 전략도 아니고 더 많은 성취를 얻기 위한 방법도 아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다. 하나님께 하루를 맡긴다는 것은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분의 기준 안에 머물겠다는 결단이다. 그는 많은 이들이 아침에 바쁘다고 말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한다.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으며 잠을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아침에 시편을 읽는 것은 시간을 더 쓰는 일이 아니라 하루를 다르게 쓰는 일이라고.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하루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가져도 쉽게 소진되지만 방향이 분명한 하루는 짧아 보여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시편 119편의 문장들이 아침의 마음에 오래 남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인정한다. 읽고 나서 바로 잊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말씀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서 작용한다고. 의식적으로 떠올리지 않아도 말씀이 만든 기준은 사람의 판단 속에 스며들어 어느 순간 드러난다. 그것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나무를 지탱하듯 삶의 중심을 붙들어준다. 그래서 그는 아침의 시편을 축복을 끌어내는 주문으로 만들지 말라고 권한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며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대한다. 물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지만 아침의 시편은 축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루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서약이라고 그는 말한다. 오늘 이 하루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아침마다 반복될 때 사람은 더 이상 하루를 움켜쥐려 하지 않는다. 그는 이 서약이 주는 자유를 강조한다. 하루를 내어드린 사람은 하루의 결과에 덜 매이게 된다. 잘 되면 감사하고 잘 되지 않으면 버텨낼 힘을 얻는다. 말씀 안에 정렬된 사람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달라진다. 결과가 아니라 방향을 묻게 된다. 오늘 나는 말씀 안에 머물렀는가? 이 질문이 하루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그는 아침에 시편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열매는 평안이라고 말한다. 이 평안은 상황이 좋아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기준이 분명해서 오는 평안이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디까지 양보해야 할지, 언제 멈추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말씀 안에서 정렬될 때 사람은 덜 흔들린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아침에 시편 119편을 읽는다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답 안으로 자신을 옮기는 일이라고. 그 답은 소리 높여 외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답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루를 다르게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 다름이 쌓여 삶 전체를 조용히 변화시킨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분명히 말한다. 말씀의 기적은 처음부터 눈에 띄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흔히 기대하는 기적은 즉각적인 변화이지만 말씀의 기적은 대개 조용히 시작된다고 그는 강조한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시편 129편을 아침마다 낭독한다고 해서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관계는 그대로 남아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환경은 변함이 없고 사람들은 여전히 복잡하며 상황은 쉽게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정직하게 인정한다. 말씀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며 고통을 덮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는 그 다음 문장을 반드시 덧붙인다.
한 가지는 분명히 변하기 시작한다고. 그것은 바로 사람의 내면이라고. 말씀은 환경을 먼저 바꾸지 않는다. 대신 그 환경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를 바꾼다. 분노가 즉시 사라지지는 않지만 분노가 폭발하기까지의 시간이 조금 늦춰진다. 판단이 완전히 멈추지는 않지만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선택의 순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게 된다. 그는 말한다. 이 잠시가 바로 기적의 시작이라고. 말씀은 사람의 속도를 바꾼다. 세상은 빠른 반응을 요구하지만 말씀은 멈춤을 허락한다. 이 멈춤 속에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쉽게 감정에 끌려가고 얼마나 자주 자기 생각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왔는지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 발견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고 그는 말한다. 시편 119편은 특별한 결단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일상의 선택 앞에서 조금 더 신중해지기를 요청한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삼키는 용기, 상대를 단정하기 전에 그 사람의 사정을 한 번 더 떠올리는 여유, 지금 당장 옳아 보이는 길보다 오래 보아 옳은 길을 선택하려는 인내, 이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내면의 변화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이런 변화를 가리켜 소음 없는 기적이라고 부른다. 요란하지 않고 박수받지 않으며 눈에 띄는 성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변화는 사람을 안에서부터 단단하게 만든다. 겉으로는 여전히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무너지지 않는 힘이 자라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많은 이들이 기적을 오해한다고 말한다. 기적은 문제를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사람을 지켜내는 힘이라고. 시편 129편을 통해 사람은 문제를 피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다. 대신 문제 한가운데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를 배운다. 그리고 그 배움은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루하루의 선택 속에서 축적된다. 말씀은 사람을 즉시 다른 사람이 되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든다. 같은 말 앞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게 하고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태도를 취하게 한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변화라고 말한다.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방향만 조금씩 조정되는 변화. 이 변화는 겉으로는 느리게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끈다. 그는 어느 순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장면을 떠올린다. 어느 날 문득 같은 상황 앞에 서 있는데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이전보다 덜 요동치는 순간, 그때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상황은 같았는데 내가 달라졌다. 이 깨달음은 놀라움과 감사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변화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한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그저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두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작은 순종이 쌓여 어느새 내면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음을 깨닫게 된다. 그는 이것이 바로 말씀의 기적이라고 말한다. 요란하지 않지만 확실한 변화.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조용히 다시 세우는 힘. 말씀은 낡은 것을 한꺼번에 허물어 버리지 않는다. 대신 금이 간 부분을 조금씩 메우고 약해진 기둥을 서서히 보강한다. 그래서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삶은 점점 더 견고해진다. 그는 이 기적이 지속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감정에 의한 변화는 금방 사라지지만 말씀에 의해 빚어진 변화는 오래 남는다. 기분이 좋을 때만 나타나는 열심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유지되는 태도, 그것이 말씀의 기적이 남기는 흔적이라고 그는 말한다. 시편 129편은 사람에게 더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더 깊어지라고 말한다. 표면적인 승리를 추구하기보다 내면의 뿌리를 내리라고 권한다. 이 뿌리가 깊어질수록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삶이 된다. 그는 이 깊이를 말씀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만들어낸다고 설명한다. 그는 청중에게 조용히 전한다. 말씀의 기적을 찾으려 애쓰지 말라고, 대신 말씀 안에 머무르라고. 기적은 찾는 사람에게서 도망치지만 머무는 사람에게는 어느새 다가와 있다고. 그리고 그 기적은 삶의 중심에서 아무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사람을 다시 세운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말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한다. 말씀의 기적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변화가 쌓여 어느 날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그리고 그 힘 덕분에 사람은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게 된다고. 이것이 시편 129편이 아침마다 사람에게 선물하는 은총이라고 그는 조용히 말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한 번에 바꾸려 하지 않으신다고. 인간이 바라는 변화는 대개 빠르고 극적이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변화는 조용하고 점진적이라고 그는 말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번에 다른 존재로 만들어 버리지 않으신다. 대신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아주 작은 순종의 자리로 사람을 부르신다. 그는 강조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거창하지 않다고. 눈부신 사건이나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오늘 아침의 짧은 시간, 말씀 앞에 머무는 그 10분을 통해 사람을 이끄신다고. 그 시간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처럼 보인다. 하루를 바꾸기에는 너무 짧고 인생을 바꾸기에는 너무 미미해 보인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늘 작은 것에서 큰 일을 시작하신다고. 시편 119편은 완벽한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고 그는 분명히 말한다. 이 시편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의 승리 선언이 아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사람의 고백이며 고난 속에서 길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기록이다. 시편 기자는 확신에 차서 노래하지 않는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지치며,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순간 속에서도 그는 말씀을 놓지 않는다. 그는 이 점이 시편 119편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이 시편은 믿음의 정상에 있는 사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길 위에 있는 사람을 위한 말씀이다. 넘어질까봐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 사람, 이미 여러 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려는 사람,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의 노래다. 그래서 이 시편은 위로이자 동반자이며 동시에 길잡이다. 그는 조용히 권한다. 내일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오늘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라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 내일을 감당할 힘은 오늘 아침에 주어진다고 그는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소모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의 문제를 오늘 한꺼번에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 대신 오늘을 살아갈 말씀을 오늘 아침에 주신다.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소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삶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하루가 여전히 바쁘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흐름은 달라진다. 반응하던 삶에서 응답하는 삶으로, 끌려가던 하루에서 선택하는 하루로 조금씩 이동한다. 그는 아침의 말씀을 하루의 문지방이라고 표현한다. 그 문지방을 어떤 마음으로 넘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결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말씀 없이 시작한 하루는 쉽게 흘러가지만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는 비록 느려 보여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확인한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덜 흔들린다. 그는 청중을 향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이 권면은 의무가 아니라고,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도 아니라고, 오히려 지친 사람을 위한 쉼의 초대이며 길을 잃지 않기 위한 가장 단순한 방법이라고. 아침에 시편 129편을 펼치는 것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행위다. 그는 시편 129편을 붙들고 살아온 수많은 이름 없는 신앙인들을 떠올린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낸 사람들, 그들의 삶은 눈부시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성공의 기준으로는 평가받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방향을 잃지 않았다. 그는 말한다. 이것이 말씀의 가장 큰 열매라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화려한 인생을 약속하지 않으신다. 대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을 약속하신다. 그리고 그 약속은 언제나 오늘 아침 말씀 앞에 머무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 선택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여 삶을 바꾼다. 그는 말을 멈추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 아침에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늘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전히 실수할 것이고
여전히 넘어질 것이며 여전히 흔들릴 것이라고.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넘어졌을 때 다시 돌아올 기준이 있다는 것이다. 시편 119편은 그 기준을 매일 아침 새롭게 상기시킨다.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춘다. 더 이상의 설명도, 더 이상의 권면도 남기지 않는다. 이제 선택은 청중 각자의 아침에 맡겨진다. 내일의 계획보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택할 것인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것인지, 그 선택은 강요되지 않는다. 다만 조용히 기다려진다. 그는 믿는다. 그 선택이 반복될 때 사람은 어느새 다른 길 위에 서 있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길은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길 위에서 말씀으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고.